예,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심령의 새로움을 얻어 이 땅 가운데에 능력 있는 삶을 경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이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2절만 봐도 헛되다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이 말은 입김을 불어서 이 입김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가볍고 덫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허무 중에 허무, 그 허무 중에 허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허무한 가운데에 자신이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라고, 그 허무의 넓이가 정말 한이 없이 너무나도 넓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지은 이가 누구일까요? 1절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는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지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잘 아는 바와 같이 그의 인생 말년의 제약 가운데 거하기는 하였으나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찌하여서 이렇게 깊은 허무와 넓은 허무함을 경험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깊고 넓은 허무함이 자리 잡을 수 있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별로 허무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보고 최선을 다해 보았는데 일이 성취되든 성취되지 않았던 그것 가운데에 여러 역경을 겪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절망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그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성도들은 이 질문에 허무한다라는 답변을 가지고 의욕을 상실한 채 주저앉는 그와 같은 자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허무함이라는 그와 같은 감정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시험과 그 허무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연단케 하심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가 어떠함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자연 만물을 보게 되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 쭉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해는 뜨고 지되 다시 해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이리저리 불지만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 들어갔지만 바다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 물구는으로 돌아가서 다시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더라라는 것을 이 전도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전도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지금 전도자는 만물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서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움직임 가운데는 전혀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냥 단순하게 계속해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될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피곤할 정도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개발되고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더욱더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의 발전과 같이 우리의 삶도 더욱더 윤택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만한 그와 같은 변화를 삶 가운데에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와 같은 것을 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나는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바로 이 전도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의미 있는 삶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의 인생의 이 중요한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2절부터 전도서 기자는 사람의 모든 수고를 허무하게 만드는 그 질서와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하지요. 그는 이 땅 가운데에 최고의 능력을 지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지적 능력을 동원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도자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서 그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살핀 그 결과가 어떠하냐면 그것도 괴로운 일이고 그것도 수고로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그 모든 뒤틀리고 일그러진 것을 바로잡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부족한 것도 채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그 지적 능력, 이성으로 이 세상 만물과 자신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지적 능력과 이성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전도자는 자신이 이전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 무언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헤아린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살펴보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것 역시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허무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었던 것이지요. 최근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는데요.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래, 네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 나는 신경 쓰지 않을게.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점점 더 미련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온전한 진리는 영원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해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에 닥쳐올 때에 무력함과 허무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동원하여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또한 우리가 함께 무력하다라는 것들, 참 여기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것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 그 모든 것이 없어져도 영원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이성을 사용하는 그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 역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거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그 지적인 능력을 동원하는 것 역시 우리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에 사용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때에 다시 의욕을 가지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